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엔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아멘. 복된 주일 낮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감히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변화와 주를 향한 열정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약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실천하지 못한 죄를 주 앞에 회개합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진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하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깨워 주시고 살려 주시고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자매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더욱더 깊은 사랑과 실천과 섬김과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낮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노래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원의 식구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아버지를 향해 눈과 마음을 모으게 하심도 감사하옵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저희가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누려왔던 당연하였던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2,500만 우리의 형제가 저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분단되기 전에 3,000여 교회가 회복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만방의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것을 하루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에서 버리고 싶고 덜어내고 싶지 않은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두드리시는 치료의 손길들을 통하여 저희와 같이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주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있어서 가정과 일터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 2명이 세례와 입교로 함께 우리 성원의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며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월 18일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이 떨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특별한 조건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도 합력하여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된 날로 기억되는 복된 수능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마음 놓고 성경 보지도 못하고 마음 놓고 찬양도 하지 못하며 마음 놓고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당연한 것 가운데서 오는 저희들의 안일함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매무새를 고치고 마음을 다잡아 경건함으로 주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살 때 버릴 것 하나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보내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성원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제2차 우리 성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입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들에 대한 입교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예하고 대답하시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 곽채은, 이 자리에 일어선 우리 곽채은 씨는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는데 이제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딸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유아 때부터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서와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당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예. 당신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던 하나님의 복된 딸 곽채은, 이제 입교를 받고 우리 성원교회에 입교 교인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의 중심을 따라 신앙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이 신앙의 고백이 딸의 앞길에 하나님 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을 펼치며 살아가게 될 때 오늘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되고 신앙 고백,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우리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앞길을 펼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입교인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채은은 이제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원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곽채은 자매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를 때까지 더욱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딸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사랑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성원교회 입교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이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미숙.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인치는 것입니다. 당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과 그 믿음이 세례 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이제 세례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 받는 일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에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저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 받는 이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된 딸 곽미숙 성도님, 하나님 앞과 여러 회중들 앞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며 그 신앙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침받은 그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원교회 세례 교인 되어서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신앙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기도하며 기도할수록 하나님이여, 이 가정의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그 후손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건한 교회로 우뚝 서는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는 복된 우리 광미숙 성도님의 그 앞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 기적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며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딸로서, 성도로서, 세례의 교인으로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곽미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자 공포를 하겠습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공포를 하겠습니다. 이제 광미숙 씨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원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광미숙 성도님은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에 함께 참석하시며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땅끝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우리 성원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축복하면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큰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겠습니다. 아주 정중하고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했더니 아들은 뭔가 자기가 할 일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난 못 가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하고 나니까 생각해보니 자신이 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뭐라고 물으시는지를 한번 오늘의 질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그죠? 이 상황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서의 판단 속에서 어떤 게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 대학으로 가는 게, 이 과로 가는 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 문목의 흐름 속에서 당연히 둘째 아들이 나중에라도 아버지를 따라갔으니까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이 마다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창녀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과 의를 강조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사랑의 정신, 그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권위를 부정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죄를 짓긴 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뉘우쳐 깨달아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들됨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질 않았어요. 이 마다들은 다분히 처세적입니다. 그는 맹세는 하고 있으나 그 맹세는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체면이고 위선에 사는 사람의 전형이 바로 이 큰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대답을 해요. 네, 대답은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했어요. 아주 공손하게 대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대답은 위선이었어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말로서는 순종을 했어요. 형식적으로는, 예절로서는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마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물으면 그때는요 그냥 노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간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죠? 실제로는 갈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앞에서는 대답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죠?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누구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의 유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변적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실천에 옮겨질 때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천이 없이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말은 무성해요. 그러나 막상 실천하는 자리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아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이라는 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것입니다. 방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그 은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말짱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라도 말짱꽝이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천이 없는 말은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실천이 없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참, 이 간증들을 보면서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기구한 인생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세워주신 이 설교자들, 목사님들, 제가 평소에 미국에 계신 분도 그렇고 좀 설교 좀 한번 듣고 은혜도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는, 이 감동을 받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딱 보면 그 말씀,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드러나요. 그들의 실천하는, 그렇게 실제로 행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그 말이 은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 없는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봉사한다고 하나 말뿐인 것입니다. 준다고 말만 했지 주는 게 없어요. 그저 허세와 허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다 된 것처럼 적당히 넘어가는 것. 훌륭한 것 같으나 실상이 없습니다. 내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너는 맹세만 하고 결심만 했지 실천은 하지 않았구나, 사랑이 없었구나, 이렇게만 한다면 매우 대단히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와 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서와 자, 글은 글대로 읽고 나는 나대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학자의 자세도 아니고 백성의 자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도 아니라는. 글은 글대로 읽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배우는 거는 배운 대로 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가정에도 도움이 안 돼요. 교회에도 도움이 안 돼요. 사회에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아는 것이 해가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고 믿는 대로 살아야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말과 혀만으로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긴 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그러면요, 자녀들이 대번 알아요. 그거는 세대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죠? 잠깐은 그냥
사탕발림처럼 이렇게 좋은 말로 현혹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함께 살고 지내다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는 참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3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큰아들 작은아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아들 작은아들을 이런 방식으로 배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서열이 없어요. 심지어 직분도 서열이 없어요. 서열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무엇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두 아들을 잘 분석해 보게 되면 이 두 아들을 모두 다 완벽하지 못해요. 큰아들은 말로만 순종했고 실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말로는 거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잠시 후에 뉘우치고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셋째 아들 정도가 딱 있어가지고 이 셋째 아들은 말로도 순종하고 실천도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딱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셋째 아들은 거의 없어요. 말도 신청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이것도 팔방미인.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 셋째 아들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부족해요 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잘못은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자, 문맥의 흐름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을 그 문맥의 흐름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참으로 아들다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승복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사랑의 실천을 담아야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 묻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머리만 들어가나요? 온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뉘우치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멘. 뉘우치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한 단계 진일보된 그런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직하고 솔직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원래 자신의 계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뭔가 할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안 가겠다라고 말하고 안 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입니다. 나도 일이 있는데 내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말하고 못 갔으니까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버지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뒤늦게라도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오예요. 회개했다,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의 분기점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을 바꾼다, 뉘우친다, 돌이킨다, 관점을 완전히 확 바꿔버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고백하게 돼요. 이제 저도 이제 50대가 되니까 발상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20대 때는 뭐 정보를 수집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어떤 뭐 설계를 해나가고 그럴 때는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다 이게 되는데, 그런데 한 40대 50대가 딱 되면은 뭐 고정적인 그런 가치 체계가 딱 정립이 돼가지고 신앙적인 색깔, 컬러 이것도 다 그동안에 내가 배운 게 뭔데 해가지고 딱 하니, 이게 물론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친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의 발상을 전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라고 했던 일이고 내가 정당하다고 했던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 나만 생각을 한 것일 뿐, 이것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뉘우치고 생각을 바꾸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어요. 이타적 사고가 아닌 이기적 사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아들과 다른 점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이 발전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일보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이 성장될 수 있느냐의 핵심이 바로 뉘우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돌이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을 바꾸어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대답을 했지만 뒤에 뉘우치고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 아무런 내적 갈등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도는 반드시 갈등과 고민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그 누구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구,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뒤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둘째 아들의 아들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했을 때 누가 내 친척이며 어머니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뜻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을 고집하지 않고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생각을 바꿔서 전환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위대한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로 당시로 볼 때는 대단히 충격적인 발언이죠. 여러분, 오늘도 보면요, 율법과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의 그 핵심을 딱 보게 되면 뭐냐?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거부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율법주의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봉자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이 없으면 결코 율법은 완성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는 온전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살려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문자적 율법 안에 지금 뭐가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그 사랑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천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천민계층이에요. 이들은 죄인들이며 소외계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당시의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뉘우침이 있어요.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뉘우침이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비록 온전치 못한 회개라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회개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분은 자랑합니다. 선민임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먼저 믿은 것을 자랑합니다. 나 교회 다닌 지 50년 됐다. 40년 됐다. 30년 됐다. 자랑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사랑과 긍휼이 없는 율법만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권세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역대 이 모든 대선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권력이, 이 직분이 사랑과 섬김의 도구가 아니면 이 권세가 자랑거리로 전락하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게 되면 곧 이어서 비난거리가 되고 배척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신분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분 의식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수예요. 율법은 막 지켜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이 가정이 가장 건조해지고 드라이해지는 그런 비결이 뭐냐? 그겁니다. 아들한테 너 이거는 하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답이고 이건 오답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미래를 걱정하고 그 사랑 담긴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어떤 아들도 다 알아요. 깨달아요.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과 사랑이 함께 가게 될 때 그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사회, 가정에, 심지어 교회, 이 사랑이 실종되게 되면, 실천이 실종되게 되면, 율법만 남아버리게 되면 온갖 논쟁과 분쟁과 다툼만 남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논쟁들은 이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불필요한 논쟁들이 이 교회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중세시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한 신부들이 논쟁했던 자료들을 살펴보면 뭘 가지고 논쟁을 했느냐 할 때 천사가 바늘 위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가. 한 신부가 얘기합니다. 10명까지밖에 못 앉는다. 이렇게 앉으니까 어떤 신부가 얘기합니다. 천사가 바늘 위에 20명 30명도 앉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아니다. 10명이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의 가운의 길이가 얼마나 되어야 적절한가? 가운에 다는 무늬는 어때야 하는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에 무늬가 있는데 왜 빨간색이 왜 있는가? 빨간색이 왜 없는가?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목사 가운 지금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겁니다만, 빨간색이 있는 거는 그냥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있으나 없으나 빨간색이 당연히 성령의 무슨 어떤 그런 은혜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없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뭐 박사학위 받았다 해가지고 여기다 줄을 뭐 3개 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거 가지고 왜 있느냐 없느냐, 왜 빨간색이 있냐 파란색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불필요한 논쟁. 아니 율법은 있으나 사랑이 없으니까 건조한 논쟁과 다툼만 남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들이 교회사에 이미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폐해가 되고 있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공허한 사색, 사변적 그러한 유희,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을 지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사는가, 행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공허한 사색, 불필요한 논쟁, 사랑은 없고 율법만 있는 그러한 무익한 논쟁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허탄한 자랑.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라져야 될 중요한 요소예요.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이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거리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문제거리로 삼지 말고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허탄한 자랑이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 제목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말로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고 언제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사회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또 경제학자들이 이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죠. 당연히 신학자들도 그저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바라봅니다. 저는 뭐 그렇게 거창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우리 성원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비추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장기화된 이 팬데믹 코로나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할 때요, 뭐 거창하게까지 갈 거 없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보겠다, 바꿔보겠다 노력을 해요. 물론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지고 뭐 백신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바꿔가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게 결코 예전에는 어지간한 문제는 뭐 신종플루가 왔을 때도 그렇고 뭐 사스가 왔을 때도 그렇고 뭐 구제역이 왔을 때도 그렇고 뭐 그냥 어느 정도 버티면 다 이기고 다 넘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3년째는 이게 종식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물론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뭐 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이 작년보다 조금 더 열악해진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것, 환경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쉬운 게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환경도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생각을 바꾸는 게 쉬워요. 코로나를 바꾸는 것보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운데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주위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아니,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 왜 이렇게 안 달라지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달라지면 남편도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자녀들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거기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꾸 세상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적인 것에 주님의 안목으로 초점을 좀 바꿔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제가
전라도에 있는 야월교회라는 곳에 그 순교지, 그 야월교회 염산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순교지로서 지정이 된 그런 곳입니다. 통합 측에서 순교지로 지정이 된 야월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한 것보다 훨씬 더 이 그 기념관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통합 측에서. 근데 제 마음속에 온 문구가 딱 있습니다. 순교자는 죽어서 말을 하고 우리는 뭘로 말을 할까요? 그 문구가 제 마음에 와닿아요. 순교자는 죽어서 말을 하고 우리는 얼굴로 말을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변화된 얼굴, 달라진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실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또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을 앞에 두고 우리 준비하신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또 은혜를 받고 감사 제목을 적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 각 가정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요약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에 우리 삽지된 그 내용 중에 우리 헌금 봉투가 있고요. 우리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해서 다음 주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 열매 뒷면을 보시면 우리 사랑방 이름을 간략하게 적어주시고요. 한 가지에서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함께 열매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볼펜이나 혹은 이 감사 열매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함께 지금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한 가지, 최소 한 가지에서 한 세 가지 정도까지 해서 그 칸이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개인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열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축복의 열매를 또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잘 지나게 하셨는데 새해를 또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를 낳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열매,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기록하신 감사 열매는 우리 봉헌 시간에 헌금함에 함께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30초 안에 마무리를 하시고 제가 여러분의 감사 열매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록하신 감사 열매를 한번 오른손에 딱 드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자,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고가 전환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열매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열매가 축복의 결실로 거두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의 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며 축복하며 더욱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열매도 함께 우리 헌금함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복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참으로 이것을 통해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실천하고 우리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며 관점을 바꾸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감사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주의 사랑, 주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타지에 있는 아들, 딸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을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특별히 참으로 이번 주 목요일은 대입 수능일입니다. 시험을 앞에 둔 귀한 아들, 딸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구력과 집중력을 더하시고 그 나라의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 최선의 실력 발휘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식을 드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 성찬 예식을 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록하신 감사 제목은 이미 내셨고요. 아직 못 내신 분들도 나가시면서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은혜는 함께 참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났는데 혹시라도 아직 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참석해 보시면 큰 은혜가 임하고 참 다양한 인생, 다양한 삶 가운데서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지하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교육자나 또 혹은 교회 안 나오시는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 함께 기도회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요, 11월 20일이죠. 4시에 은혜홀에서 우리 이만수 집사님, 우리 아멘교회 예전에 많이 다니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같은 그 반상회도 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교회도 계신데요. 오시면 얼굴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야구 좋아하는 아들 딸들은 또 이렇게 사인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노예 집회인데 다른 노예에서도 오긴 옵니다만은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본당 우리 교회 본당에 250명까지 들어갈 수 250명 300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면 또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양금자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이재화 집사님, 정말태 권사님, 우리 가정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함께 위로와 사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장례를 잘 치르게 됐고요. 나가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준비하신 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이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나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쁨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여기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